긴 여정을 이렇게 교회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가다 보면 그만 탈출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항상 은혜 충만한 건 아니고, 또 마음이 굳어져서 힘이 들어져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한 발 빼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온전하지 못한 길을 우리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늘 생활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루하루가 어떤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신앙이라면 적어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어떤 허물과 약함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회복시킬 것이야, 나를 도우실 걸 믿고 가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니까, 내가 혹연 실수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약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들어서 강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낙심된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침륜이 빠졌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빠졌을 때 우리는 내가 힘들어서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러죠. 어쩌다 가시밭길이 됐냐, 가시덤불이 됐냐 묻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 때문이고요, 어떤 상황 때문이고요,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저앉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이 침륜은 다양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연들이 나를 눌렸죠. 그래 침륜에 빠지면서 억울한 생각으로 당연히 그 길에 있는 것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러질 않아요. 어떤 영향을 받았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침륜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해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우연히 나를 일으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요, 스스로 가죽을 베고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어려우면 언젠가 하나님이 하던 누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겠지 하는 그런 타성에 빠져서 나를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요, 내가 침륜에 빠진 진단은 교회 가는 게 무거워져요. 교회 가서 봉사하는 일이 생겨도 딱하니 빠지고 싶어요. 힘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겨우 교회에 걸쳐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마음에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영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멀어졌어요. 설교 듣는데도 듣긴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남고 복잡하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짐을 지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짐을 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 짐을 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자체가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낙심이 올 때 지혜로운 성도는 그때를 잘 이겨내고 더 좋은 신앙으로 나가는 방편으로 잡는 것이고요, 시험이 심하게 든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그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시험에 빠졌을 때, 이 남수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를 영적 가물을 찾고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침륜의 방법은 참 다양하거든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주 무거워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져요. 또 우리들이 다니는 모든 삶이 내가 이래도 괜찮아고 자꾸 자신을 내려앉혀 있으면서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이게 침륜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대로 놓아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려앉는 그 마음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매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세요. 그런 상대를 향해서. 그리고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덮쳐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파경에 빠뜨려 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침륜에 빠지면 내 마음이 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간에 침륜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동이 사라져버린 상태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대로 두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예전처럼 언젠가처럼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교회가 가보고 싶고요, 설교가 듣고 싶고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막 그런 시간들이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적을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오디오 테이프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한 번 듣고 아쉬워서 그냥 얼마나 돌렸더니 나중에 테이프가 늘어져 버리는 거야. 중간에 테이프가 쭉 늘어져서 소리가 안 나니까 속이 상해. 막 그래서 우편으로 또 테이프를 주문해서 막 나중에는 3년치를 통째로 갖다 막 다 듣고 또 듣고 이래서 테이프가 다 망가지도록 들어. 그래도 이 양이 안 찰 만큼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듣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시간이 아까워지게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영이 좀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거워져 있으면 오늘 추스려 내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우리가 은혜로워지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알아서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막 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음을 끊이지 않습니다. 막 그 말씀 때문에 결단도 하게 되고 내 삶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또 막 기도의 자리 가기도 하고 막 이래서 스스로 일어날 기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런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마음을 추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혹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그저 뭐 방황하고 또 좀 기분 나쁜 설교가 좀 이렇게 찌르는 설교 나오면 속이나 상해서 돌아가고 그나마 힘든데 아직 시험을 4차로 들어있죠.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늪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묵은 땅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묵은 땅의 특징이 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의 초신자 때보다도 신앙의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은 세월 교회를 다녔으면은 여러분 침륜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침륜에 빠진 상태를 평상적으로 유지하면서 평생 그냥 어둠 속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매주마다 살아납니다. 또 침륜에 빠졌다고도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회복이 되고 막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침륜의 묵은 땅에 되어진 상태는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농부의 수고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농부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묵은 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비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과 정성과 은혜를 쏟았는지 모르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하루하루 살아온 게 정말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 나 하나 세우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때로는 부흥집회도 하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도 주시고 다양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추스리기도 하게 하시고 또 막 때는 내가 우리 교회가 싫어지는데 방송 설교를 통해서도 막 마음의 영혼을 깨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시는데 내가 묵은 땅이 되어서 막 될 대로 되라고 버티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냥 내버두시는 게 아니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한 그 깨달음의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은 농부의 생활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땅이거든요. 씨를 뿌리고 가꿔도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내지도 못하고 농부의 모든 수가 헛되게 만드는 게 묵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들이 묵은 땅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요시야 왕의 시대로 막 달려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해가는 그때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요시야 임금 때에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요. 전혀 전무한 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7년 후에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성전벽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그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말씀을 들고 와서 이제는 말씀을 읽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때로 이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멘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받죠. 그래서 종종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일어서서 말씀을 받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 돌아옵니다. 근데 왕이 얼마나 요시야 왕이 탁월한 그 종교 개혁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솔로몬 때부터 일어났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철저하게 다 부셔버리고 갖다 갈아서 가루를 뿌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세운 거짓된 우상 제단에다가 무덤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 갈아서 그 무덤에다 갖다 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신의 가루를 뿌렸으니 여기는 저주받은 땅이니 생각도 마라. 이거를 다 그렇게 했다고요, 왕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무덤을 다 열어서 그 뼈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갖다가 우상 섬기는 제단에다 막 뿌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주받은 곳이라고 더러운 곳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리고 그 제단을 더럽게 하더라. 끔찍하죠. 해골을 태우기도 하고 그 뼈를 갈아서 뼈가루를 뿌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해버리고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를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과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 격하게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침륜에 빠진 신앙 상태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예배당이 오면 살짝 회복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내 내면은 변화가 없는데 겉으로 살짝 은혜 받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깊은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시야 임금이 이토록 계획을 해서 갈아버리고 막 땅을 얻고 이 난리법석을 치렀는데요.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재물을 들고 예배당에 오고 6월절도 회복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요시야가 애굽의 전쟁터에 나가서 순식간에 전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 돌아서자 순식간에 이들은 전부 다 다시 우상 앞에 돌아갑니다. 우르르 가버립니다. 그게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이번에 회복됐어 정도 살짝 자신을 위로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침륜에서 안 나온 거예요. 내 안에 개혁이 안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면서 종교신앙의 폼을 잡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지난주에 침륜에 빠질 때나 지금 은혜 받았다고 돌아와서 살짝 변한 것이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러지 말아야지 이 정도 생각하고 하는 거나 전부 다 이것은 진정성 있는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이 사정없이 식어졌어요. 우리 믿음이 거침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뭐 적당히 신앙생활에 우리가 젖어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적당히 버무려진 채로 내가 침륜에 빠져 있으면서 은혜도 감각도 없이 그냥 적당히 찬양이 나오면 입술이나 벙긋거리고 적당히 손짓하고 막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신앙생활인가 봐 하고 젖어 사는 분들, 그분들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들이 우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침륜에 빠진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이 침륜에 빠져서 그럭저럭 적당히 비비고 있는 모습을 뭐라 하냐면 그거를 뜨뜻미지근함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성도의 그 신앙의 상태를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면 퍼쩍 깨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너가 말이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푼다면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나 여호와다. 나 살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너가 진실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세상 모든 나라가 너를 보고 나에게 와서 복을 구하며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의 돌아오는 모습 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경험과 경륜을 따라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가시덤불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경험된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은혜로 계속 성장된 게 아니라 가시덤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비판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져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소리는 내는데 본인은 은혜 속에 못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묵은 땅이 되어진 증거들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다양성이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고 아사랴라는 귀신을 섬기고 남창에 남자들이 몸을 파는 그런 더러운 집에서 또 몰록이라고 자녀를 불사는 우상을, 또 태양의 수레를 끌어다 놓고 솔로몬이 끌어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와 아몬 사람의 밀군과 아세라 묵상이라. 시험의 종류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우상의 종류가 많은 것보다 우리의 시험의 통로는 가지각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상황도 은혜로 보면 엄청난 은혜고요, 동일한 상황도 믿음 없이 보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의 그 무게감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례를 제가 비슷하게 들어보면요, 이게 언덕길을 올라서 산길을 올라서 막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예배당 가는 것이 은혜로울 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성을 향해 죽게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들면 빌어먹을 왜 언덕 위에다 지어서 사람을 걷기 이렇게 힘들게 하고 떠워서 죽겠네 막 살겠네 이러면서 한 발 오면서 계속 불평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이 그렇다 이 말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방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침륜은 얼라 우연히 좋아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칭찬이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있는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내 삶을 성령 안으로 내가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여 더 이상은 듣던 미직한 사람을 주지 않게 하시고 저를 깨워서 정말로 가슴이 뜨거운 불이 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가시밭에는 여러분, 묵은 땅에는 씨도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산에 있는 가시밭에 여러분 열매를 뿌려보세요. 뭐가 나는 수가 있는가? 전부 다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침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전부 다 소멸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스스로 가슴을 치고 나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옛적에 그 말씀을 제가 종종 합니다마는 그냥 교회를 밋밋하게 다니는데 하루는 한 강사님 올라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저기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말씀이면서 하나님 음식을 듣는데 예배당이 아니어서 음식을 못 듣는 당신이 사람이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채찍에 맞아서 등어리가 피가 흘리고 노예길에 서서 소망이 없는 사람도, 길이 없는 사람들도 귀가 열려서 하는 음식을 듣는데 예배당에 버젓이 뻥뜨지 앉아서 눈 깜빡거리면서 귀를 듣는 것처럼 해서 못 듣고 있는 너는 인간이냐 이 말씀이에요. 돌아보니까 정말은 놀란 것은 30년 가까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내 인생이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인지 몰랐어요.
듣기는 들어요. 인간의 말로 듣고 그냥 지나갔지. 내 가슴에 그 말씀이 잘 박히 목처럼 박혀서 내가 정말 찔림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변화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었죠. 뭐냐면 그래도 교인은 다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은혜 없고 믿음 없이 그냥 눈 껌뻑거리고 교회 다니는 거 엄청 존경합니다. 인격적으로.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한 채로 그냥 멀쩡해서 앉아있는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주께 다시 회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질문에 빠진 문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리감을 만들어 놨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고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억울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도 거리를 만들었으면 이건 내가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든 장벽을 깨부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고 주 앞에 서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농부의 방법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깊이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묵은 땅 갈아엎어버리면 새 두엄을 넣어서 갈아엎고 또 갈아엎어서 막 새로 엎어버리면 새 땅이 올라오면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똑같습니다. 자신이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저에게 그 찔림이 튀고 왔을 때 얼마나 내 영혼이 불쌍하든지 밤을 새워서 예배당에서 갈 수가 없어서 불 꺼진 예배당에 엎드려 밤을 새워서 울었습니다. 보니까 내가 참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잘난 영혼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 안 듣고 꺼벅꺼 다니는 건데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 교회 다니면서 이렇고 저렇고 다니는 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기가 막힌 교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것은 여러분 결코 성숙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저것 남의 잘못을 보면서 아이고 뭐 저래 되겠냐 이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져서 썰렁하니 다니는 건 절대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누구도 교만의 늪에서 그 교만했잖아요. 나를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다니는 내가 인간이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내 영혼이 불쌍하던지. 그래서 밤을 새워서 예배당에 불 꺼진 창에 꺼진 그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불쌍함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이 나는데 보니까 내 영혼이 너무 처량하고 슬펐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 기도가 제 인생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통절한 돌아옴의 권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형통한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것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침륜에 빠진 사람은 절대 좋은 일 안 있답니다. 설을 긋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좋은 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치고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내 가슴에서 모든 악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만한 영을 거두어 주시고 이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히 초심의 어린아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 마음을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살릴 자가 없습니다. 절대 세월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침륜에 빠져보세요. 괜찮다 하면서 자꾸 점점 더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름이 이제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이 무더위는 광복절 오면 해방과 더불어 사라집니다. 멀어봤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껄떡거리지 마세요. 금방 여러분 또 위토 있고 춥다고 또 위토 찾으러 달 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힘들어 보이도 이건 잠깐입니다. 근데 영혼이 주저앉아서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영혼을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제일 좋은 건 여름이 좋습니다.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아요. 겨울엔 추워서 아무데나 못 가는데 여름에는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걔도 기대나서 벽가로 누워있는 시대가 여름이잖아요. 참 좋은 때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디든지 내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여름이에요.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찢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죽이 쉬운 게 아니에요. 결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한번 살아보겠다는 용단이 나와야만 그 길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이어갑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만나주세요. 오직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직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오직 하나님 저에게 새심을 주세요. 독수리 날겠지만 나랑 올라간 같은 그런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되는 걸 선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